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요일에 시편 18편에 그 다윗의 그 시, 그 노래를 보면서 우리 주께서 우리의 손을 가르쳐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손을 가르치셔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살아가야 될지, 싸워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짧은 한 절이지만 주께서 내 손을 가르쳐 정말 싸우게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좀 이 은사론에 대한 얘기로 저는 이제 시편 18편과 연장을 시켜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은사가 뭘까요? 은사. 헬러의 은사는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가 뭐예요? 그분은 카리스마가 있는 것 같아. 그런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카리스마 그러면 대단한 영적인 권능과 능력을 가진 무슨 리더십이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의 이 카리스마는 선물입니다. 선물이 카리스마예요. 우리는 지금 와전이 되어서 이거를 지금 다른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지만 원래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은사는 다 선물입니다. 선물. 그래서 은사의 정의는 뭐냐? 이렇게 해야 정확한 개혁주의 은사론이에요. 성령께서 교회를 위해 각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게 은사예요. 그래서 딱 지르면 나와야 돼요. 은사가 뭡니까? 물어보면 성령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한번 다 같이 시작. 성령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 그게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 그러니까 누가 주느냐? 왜 주느냐? 도대체 그게 뭐냐? 이 세 가지가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정의 안에 성령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주시는 선물이다. 이 안에 누가 주느냐? 왜 주느냐? 도대체 그게 뭐냐? 거기 답이 다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자, 첫 번째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사의 출처는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게 우리 고린도전서에 명확하게 나와 있죠. 12장 11절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주어가 누가 주신다?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각 사람은 everybody, everyone이야, 영어로는.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게 성령님은 그 사람이 초신자가 됐든 오랫동안 교회를 수십 년 출석했었던 그러한 참 기신자가 됐든 간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가면은 꼭 한 가지, 두 가지, 적어도 한 가지 이상, 또 두 가지, 세 가지 다 은사를 주십니다. 이게 다 주시게 돼 있어요. 은사가 없는 그리스도는 없어요.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다 은사를 주신다고 여기 12장 11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 성령님이 주시는. 뛰어난 지도력, 영도력, 카리스마가 그런 게 아니라 선물입니다. 선물은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거를 누구는 주고 안 주고 안에 다 준다라는 것을 11절 한 절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두 번째, 왜 주죠? 은사를 주는 목적이 뭘까? 12장 7절 우리가 읽었죠?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 이거 은사를 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뭐다?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를 풀어서 말하면 공동의 이익을 얻게 하려고, 공동체의 이익을 위하여,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의 뜻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정확한 거예요.
그 은사는 나를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하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이건 특별한 선물이다라는 거.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교회의 그러한 화평을 도모하고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 은사예요. 은사가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되는 거. 은사. 단순히 여기 와서 말씀 일방적으로 저는 전하고 여러분 일방적으로 수동적으로 앉아서 듣는 것으로 끝. 오늘 예배 다 드려서 끝. 그러면서 계속해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의 전부라고 한다면 그건 교회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개혁교회에서 말하는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교회 안에 온 성도님들이 각자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신 그 은사들이 각자에게 다 있거든요. 그 은사들이 살아 역동력 있게,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그것이 함께 같이 결집이 될 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이 되고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되고 교회가 은혜롭게 되고 교회 안에 늘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세상에 강력한 빛을 발하고 능력을 나타내고 세상에 이 차별금지법도 강력하게 막아내고 반기독교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우리가 기독 가운데서 물리치고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지키고, 그리고 세계 선교의 이 사역들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이 모든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있는 은사가 제대로 작동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만 듣고 그리고 끝이 나면 이거는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 이 은사론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이 은사론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야말로 정말 지금 우리 하늘교회에 정말 지금 필요한 지금 기도의 제목입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 여기 12장 7절에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이 유익이라는 말이 이 헬라어에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쉼페론이야. 쉼페론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뭔지 아세요? 심포니입니다. 심포니 오케스트라. 그 심포니가 헬라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조화 또는 교향곡이잖아요. 이 심포니 오케스트라. 얼마나 아름다워요. 지휘자 한 사람의 그 사람의 손짓에 따라서 모든 다양한 악기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의 그 각자의 역할에 그 악기들을 연주함으로 기가 막힌 화음을 만들어서 아주 멋진 정말 끝내주는 그 작품을 만들어내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교회거든. 교회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지휘하시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 있어서. 왜? 교회의 머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이 세상을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야 될지, 어떻게 이런 역경을 돌파해야 될지,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지, 이런 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갈 길을 비추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뭐예요? 지금 계속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휘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지휘봉이 뭐예요? 지휘봉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막 지휘봉을 휘두르는 그 지휘봉을 우리는 딱 하나로 얘기하자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이 지휘봉입니다. 지휘봉. 저는 또 거기에 또한 심부름꾼으로 여기에 있는 것 뿐이지 지휘자는 제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지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휘봉에 따라서 우리는 각자의 그 은사를 잘 활용해서 나에게 주신 그 악기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 악기를 연주하는. 그래서 각자의 그 자리에서 그 악기를 가만히 그냥 들고만 있으면 안 돼. 함께 같이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야, 교회.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12장 7절에 있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심포니 오케스트라처럼 기가 막힌 하나의
관현악단처럼 그렇게 해서 다 화음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즉 악기를 다 주신 거예요. 악기를. 그래서 우리가 그 악기를 연주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다 연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 연주, 뭐 이것이 트럼펫이 됐든 오보에가 됐든 뭐 첼로가 됐든 뭐 바이올린이 됐든 뭐 어떤 악기를 갖고 우리가 연주하든지 간에 그 목적은 뭐다? 이 전체의 이 교향악단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막 튀는 소리가 돼서 나 혼자 이렇게 영광을 받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건 베이스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거예요. 드러나지 않으면서 딱 받쳐주는 그거 없으면 정말 작품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뭐냐를 우리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 교회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점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목적입니다. 자, 세 번째 뭐예요? 도대체 은사가 뭐냐? 은사가 이미 다 말씀드렸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건 특별히 영적인 선물입니다. 영적인 선물. 이거를 이해하려면 은사에 대한 세 가지 오해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은사가 아닌 것이 있어요. 그 아닌 것이 뭐가 아닌지를 알면 뭐가 진짜 은사인지를 우리가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우리가 자꾸 헷갈리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은사에 대한 우리 잘못된 오해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뭐냐? 은사란 타고난 재능, 타고난 소질이라고 또는 후천적으로 내가 막 개발해서 노력해서 습득한 세상적인 재능과 실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영적이라는 말이 제가 붙었잖아요, 아까.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선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악기를 다룬다 할지라도 그게 본인이 노력해서 얼마든지 굉장한 그 실력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뭐 성악을 한다든지 뭐 노래, 뭐 찬양, 또 악기, 연주, 반주 이런 세상적인 정말 뛰어난 그러한 실력가들이 참 많은데 근데 그것만 가지고 해서 여러분 은사라고 말해도 큰일 나. 그러면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실력만 가지고 우리가 은사라고 말했다가는 이게 자칫하다가 이게 은사를 잘못 오용할 수가 있어요. 넓은 의미에서는 다 은사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고난 재능, 타고난 소질, 부모로부터 이제 물려받은 것들, 또 내가 막 개발해서 노력한 것들, 뭐 요리를 잘한다든지, 뭐 기계를 잘 다룬다든지, 뭐 청소를 잘 한다든지, 뭐 운전을 잘한다든지, 나는 이런 시스템을 잘 만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 다 각자의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 있으면 그 은사가 아니라 그 은사의 성령에 늘 충만한 그 은혜를 덧입어야 됩니다. 그 세상적인 실력 위에 정말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 속에서 그 재능과 소질들이 빛을 발할 때 그게 이제 은사로서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것이지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겠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그냥 내 세상적인 그러한 재능과 소질을 발휘하는 것 뿐이지 이게 카리스마, 성령님이 주시는 영적인 선물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오해를 정리해야 돼요. 은사랑 타고난 뭐 재능, 소질 또는 타고나지는 않았더라도 내가 후천적으로 막 개발해서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정말 수고해가지고 내가 만들어낸 세상적인 재능, 실력들 그게 다 은사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은사란 뭐냐? 타고난 재능, 잠재력, 소질, 세상적인 재능, 실력, 능력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입니다. 이게 영적인 선물이에요. 이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영적인 선물, 영적인 능력이라는 거. 두 번째, 은사에 대한 두 번째 잘못 오해가 뭐냐면 몇몇 특정인에게만 주신 거지 나는 은사가 없어 라고 자꾸 착각하는 경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옛날에, 지금은 그런 말을 쓰지 않는데 은사자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어려서 제가 이렇게 쭉
지금도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좀 모태 신앙이니까 그 어렸을 때 그 기억들이 있거든요. 학생 또 청년 지났을 때 보니까 그 이제 80년대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은사 운동, 성령 운동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뭐 은사자라는 말이 뭐 흔히 이제 들리는 말이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예. 은사자라고 그러면 다 뭐예요? 다 은사자라고 얘기를 해야 돼. 누구는 은사자고 아니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12장 우리 뭐라고 했죠? 11절에 한 성령이 은사를 주시는데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고 돼 있어요. 어? 그리고 여기 7장 7절을 보세요. 고린도서 7장 7절. 얼른 찾아보세요. 고린도서 7장 7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인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성령님의 또한 증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응? 이제 독신의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독신의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은사를 얘기하다 독신의 은사가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응? 그건 이제 자기 소망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무조건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독신의 은사가 있으면 그 독신의 은사를 따라 그렇게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각각이라고 돼 있어요. 각각. 따라합시다. 각각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다 없다? 있다. 다 있어요.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어요.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양한 거예요. 다양해야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다 하나님께서 다 각자에게 고유한 아주 독특한 은사들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모니를 이루라고. 근데 그걸 쓰지 않고 그거를 자꾸 장롱면허처럼 자꾸 감춰두고 쓰지를 않으면 녹쓰는 거야. 그리고 은사도 사라질 수가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자꾸 쓸 때 더욱더 그것이 정말 계속해서 그 은사가 강력해지고 또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이고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되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내게 아니에요. 교회로서 쓰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건 써야 되는 거예요.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라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이 다 각각 자기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한 개 또는 두 개, 아니 세 개, 네 개, 그 이상 사람마다 다 각각 다를 수가 있겠지만 다 은사가 적어도 한 개 이상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란 뭐냐? 몇몇 특정인에게만 있는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선물이다라는 사실. 이게 두 번째 우리가 정립을 꼭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은사에는 우열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아닙니다. 은사는 다 동등합니다. 똑같아요. 위아래가 없습니다. 어떤 건 차원이 높고 어떤 건 저차원이고 어떤 건 우열을 따져볼 때 뛰어나고 어떤 건 좀 저열하고 그런 거 없어요. 은사는 다 동등합니다. 등급 우열이 없어요. 더 좋은 은사, 덜 좋은 은사, 고급 은사, 저급 은사 이런 거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얼마나 참 공평하신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은사란 등급이나 차등이나 우열이 있지 않고 모두가 다 똑같다. 다 똑같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대할 때 우리가 자칫 빠질 수 있는 이 세 가지 오해에 대해서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은사란 타고난 재능, 타고난 잠재력, 소질, 또 후천적으로 개발된 어떤 세상적인 재능, 실력, 능력이 아니라 스펙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이라는 사실. 영적인 능력. 성령의 그 선물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같은 어떤 기술을 우리가 가졌다 할지라도 그게 성령에 의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빚으셔서 그 은사를 교회로서 쓰게 하시는 정말 성령의 그 날마다 충만한 가운데서 교회를 섬길 때 그게 은사가 되는 것이지, 성령의 그러한 놀라운 은혜 없이 자기의 육신의 힘으로만 교회를 섬긴다고 할 때는 이제 그거는 은사가 아니라는 거죠. 은사가. 두 번째, 은사는 몇몇 특정인에게 주신 게 아니라 모두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 은사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 여기에 바로 이제 교회 부흥에 아주 중요한 열쇠가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뭐다? 은사는 등급이나 차등이나 우열이 있지 않고 모두가 똑같다. 모두가 똑같다. 자, 고린도서 12장 한번 찾아보세요. 20절에서 22절 우리의 몸의 지체로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예, 눈, 뭐 손도 나오고 뭐 몸의 여러 지체가 나오는데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약하게 보이는 것뿐이지 도리어 요긴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잘 보시면, 예? 그럼 머리가 더 중요하고 발음 덜 떨어져서 별로 그냥 더 중요하지가 않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발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로봇 산업에서는요, 이 두뇌보다도 진짜 어려운 기술이 발, 균형을 잡고 또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요즘은 덤블링까지 하잖아요. 최첨단 기술입니다, 그게. 예. 이 머리 쪽은요, 일찌감치 이미 다 그건 기술이 많이 그동안 처음부터 개발이 됐는데, 문제는 이게 실제 이거를 로봇을 이걸 기계화해 가지고 사람이 진짜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는 사람처럼 똑같이 만드는 게 가장 어려운 게 이 발이거든요. 이게 균형을 잡고 막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또 이렇게 또 앞에 또 장애물이 있으면 또 뛰어 넘어갈 줄도 알고, 그게 보통 기술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발이에요. 보통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눈이 중요한 것처럼 손도 중요한 거죠. 머리가 중요한 것처럼 발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몸의 지체가 어느 하나 그죠 우열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똑같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은사가 몇 개나 될까요? 이럴 때는 엄청 많습니다 이러시면 돼요. 그냥 무지무지 많습니다. 은사가 뭐 한두 개, 두세 개, 뭐 네다섯 개가 아니라 정말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20개다, 또 27개다, 뭐 어떤 분은 뭐 30개 이상 된다, 뭐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저는 오늘 또 시간 관계상 20개 정도, 짧고 굵게 20개 정도, 뭐 20개 정도는 우리 하늘께 정도 수준이면 달달달달 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주 두드러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은사에 대해서 이것을 나누는 그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악기를 다 주신 일로 믿으시면 아멘. 그 악기를 다 주셨어요. 근데 자기가 그 받은 악기가 있는지도 모르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교회로 해서 쓰게 되면 본인에게도 유익이 되고 교회에 큰 복이 되고 교회 부흥과 성장에 여러분 그게 얼마나 요긴하게 쓰임 받는 통로가 되는데요. 자기에게도 복이 되고 교회에게도 큰 유익이 되고, 참 그렇게 해서 쓰임을 받는 그 과정 자체가 또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근데 그런 평생토록 천국 갈 때까지 내가 있는 이 악기가 뭔지도 모르고 이거를 악기 한번 제대로 연주하지도 못하고 이 심포니 오케스트라에 이 중요한 악기 하나가 빠지면은 이 음악이 안 나오는 건데, 그런 정말 그런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고 이거를 전혀 연주도 못하고 천국 가는 그런 경우가 왜 생기느냐? 이게 은사의 중요성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은사가 뭐가 있는지를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는데, 여기 있는 은사들은 내가 여기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어떤 교회든지 큰 교회, 대형 교회, 뭐 중형 교회든 소형 교회, 개척교회든 간에 교회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교회든지 간에 여기에 은사들은 다 있어야 됩니다. 다 있어야 돼요. 우리 몸에 여러분 그 영양분이 얼마나 이게 필요한 요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한테 부족한 영양분 중에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시죠? 비타민 C도 있고 또 뭐 있죠? 칼슘이잖아, 칼슘. 한국 사람들이 부족한 영양소 중에 하나가 칼슘입니다. 예, 칼슘은 어디에서 나오죠? 뭘 먹어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우유. 난 우유를 제일 좋아합니다. 이렇게. 커피보다는. 커피는 이게 뭐 영양소가 다 빠지죠. 이렇게. 그게 좀 물론 그것도 필요할 때 먹지만은 우유 또 물, 그냥 물 자체가 보약입니다. 물 자체가. 예.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햇빛 이렇게 날 때 햇빛 막 쬐고 또 걷기도 하고 뛰어다니는 거. 이 얼마나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이게 다 우리의 보약이거든. 다 하나하나가. 예.
우리 크든 작든 간에 교회 안에는 이 지금 20가지의 은사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 찾아보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은사들 중에 특별히 어느 교회든지 간에 조금 이것이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진 은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없어서 그 은사가 제대로 악기가 연주가 안 돼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이게 지장이 많습니다. 그것만 제대로 그 사람이 그 은사를 제대로 활용만 했었으면 훨씬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교회가 더욱더 하나가 되고 더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될 텐데 그 은사, 그 한 사람의 그 은사가 제대로 그게 작동이 안 되다 보니까 이 결과적으로는 교회 공동체 전체에 이제 하모니를 이루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몇 가지 20가지인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봐서 또 뭐 한두 번 더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개관이니까 자,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가 뭘까요? 정의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어떤 사람들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으로서 저는 항상 이 말을 먼저 쓸 거예요. 이게 항상 먼저 수식어로 딱 먼저 붙어야 돼. 예언의 은사가 무엇이뇨? 그러면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어떤 사람들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으로서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권위가 담긴 말로 전달해주는 은사를 이제 길게 어렵게 말해서 이제 이거를 예언의 은사 또는 설교의 은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뭐냐? 이게 설교의 은사예요. 설교의 은사.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전하는 것. 이것은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일 수가 있고 또 저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한두 사람 1대1로 서로 만남 속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하면서 식사하면서 또 걸어가면서 서로 아니면 전화하면서 카톡으로 얘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분한테 한번 권면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한테 이 얘기를 꼭 전해줘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것 그것도 예언의 은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14장을 보세요. 14장. 여러분 3절을 보세요. 3절. 그 앞에 2절에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방언했으면 좋겠다. 다. 근데 3절에 나는 방언도 좋지만 더 너희들이 예언하는 자가 되면 좋겠다. 지금 그 얘기를 이제 앞으로 이제 쭉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읽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5절에 보니까 5절도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러니까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 다 좋아. 방언 다 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다 권면하고 있는 거야. 난 너희가 다 예언하는 자가 되면 좋겠다. 강대상에 서서 설교하는 그게 아니라 서로 1대1 만남 속에 전화상으로라도 밥을 먹으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내가 이 말씀으로 내가 아침에 이 말씀을 읽었는데 내가 이 말씀 아침에 깊이 묵상을 했는데 그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그럴 때 입을 열어서 얘기할 때 그게 뭐다? 예언의 은사가 되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 사도 바울은 고린도 14장에 고린도 교회 안에 예언의 은사가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원한다.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하늘교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한국어 회화로 끝내지 말고 일상 회화로 그냥 겉도는 얘기 말고 얘기하다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상생활에서 한국어 회화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라는 거는 말씀으로 서로 신앙적인 권면, 대화, 또 위로를 주고 서로를 세워가고 격려하는 그런 만남이 자꾸 활발해질 때 교회는 여러분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소소한 대화지만 그 대화 속에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나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있어야 되고 간증이 있어야 되고 그럴 때 새가족분들도 여기 와서 빨리 정착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간 우리 여기 하늘교회 여기 섬기시는 분들 한 분 한 분들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활발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크게 두 가지라는 거. 첫 번째, 전체 회중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 이건 설교죠, 설교. 설교도요, 목사라고 해서 다 설교의 은사가 있느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늘 그게 저도 항상 저를 점검하는 게 말씀을 목사님들은 알아요. 이게 설교를 들으면 영상을 통해서라든지 어디 무슨 모임도 많잖아.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성령의 감화 감동에 의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지금 저분이 지금 서 있는지 아니면 딴소리하고 있는지 금방 알아먹습니다. 여러분들도 금방 알아먹을걸. 설교의 은사가 없으면요, 그거는 정말 목회에 치명적입니다. 치명적이에요.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이 설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게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이 자리가 이 강단에서의 설교 사역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이게 어긋난 자꾸 이상한 소리 해버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설교의 은사야말로 너무나 교회 성장과 부흥에 있어서 아주 막중한 그러한 자리라는 거. 그게 첫 번째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대1의 관계 속에서 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언은 지금 말씀드린 바로 그것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서 14장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서 14장 39절 39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39절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무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다시 한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무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아멘. 두 번째, 섬김의 은사가 있어요. 섬김의 은사. 영어로 서비스죠. 서비스. 섬김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어떤 사람들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으로서 이제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그 귀한 그 사역에 그 일이 수반되어지는 과정에서 채워지지 않은 필요들을 발견하고 유용한 자원들을 활용하여서 그 필요들을 채워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것을 돕는 은사. 이 굉장히 길게 얘기했지만 다 뭐 뻔한 얘기죠. 다 아는 얘기죠. 돕는 은사예요. 섬기는 은사, 섬기는 은사. 로마서 12장이 은사에 대한 그 이야기가 잘 나와 있는데 12장 7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이 섬김의 은사에 대해서 중요한 원칙을 말하고 있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이 뭐예요? 섬김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해야 한다 이 얘기예요. 몸으로 봉사하는 게 섬김 아니냐? 말로 하는 거는 아니지 않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악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한 재능과 실력들, 능력, 지식, 또 물질, 그런 것들을 교회를 위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거죠. 그게 다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행함이 따라가야 되겠죠. 헌신이 따라가야 돼요. 내 노력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한 원칙을 말해주는 게 로마서 12장 7절입니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어때요? 각자가 지금 섬김의 지금 실제 모습으로 교회 생활을 지금 하고 있나요? 각자. 섬김. 섬김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섬김의 은사들. 이건 뭐 굉장히 이거는 뭐 넓은 의미에서 우리 다 섬기고 있는 거죠. 설교도 마찬가지고 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 보이자 교회 시스템도 그렇고 지금 이 시스템을 또 지금 담당하는 이제 지금 간사님 한 분이 지금 저희 교회 좀 몇 주 지금 아마 오실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러한 참
저희가 지금 도움을 받는 지금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거를 좀 담당해서 저거를 꾸준히 해줄 수 있는 이런 여러분 지금 몇몇 지금 하고 있잖아요. 좀 돌아가면서 좀 잘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 자리가 여러분 얼마나 예배에 있어서 참 보이지 않게 큰 중요한 자리거든요. 또 교회에 청소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청소하시는 분이 지금 몇몇 분들이 소리 소문 없이 지금 교회를 청소하시고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섬기는 일이에요. 그 다 섬기는 일. 그래서 예배 환경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이렇게 청소하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말 누군가 헌신을 해주니까 이 교회가 유익을 받는 거예요. 서로가 예배 드릴 때 쾌적한 환경에서 깨끗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근데 이거를 누군가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와, 이거 지장이 많습니다. 섬기는 일 굉장히 필요해요. 식당에서 봉사하는 거, 음식 장만하는 거, 이런 것들. 또 띠두르고 안내하는 거. 굉장히 이런 거 하나하나가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데 있어서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섬김의 은사. 우리 모두가 섬김의 현장이 다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가르침의 은사입니다. 가르침의 은사. 로마서 12장 7절에 여기 대원칙을 얘기하고 있어요.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아니더라도. 그러면 그 은사를 어떻게 써먹어야죠. 그게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이 말씀이 그거예요. 그거는 사용해야 됩니다. 쓰지 않으면 녹슬어 버립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제 학교에서 지금도 기억나는데, 지금 이름은 제가 얘기는 안 하겠지만 신학교 교수님들 중에도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르침의 은사가 없는 교수님들은 안 그래도 어려운 내용인데 더 어렵게 얘기하시는 은사가 있더라고. 아주 머리 쥐나게 하시는, 아주 5분 만에 다들 잠들게 하는, 완전히 거의 반타작이 돼, 반타작이. 예, 1450년 어간에 하면서 뭐 고조도 없어. 이거는 뭐 고조도 없어. 뭐 액센트도 주면서 팍 얘기해야 되는데, 와, 그냥 졸리는 목소리로 막 얘기, 처음부터 그냥 톤이 항상 고야. 막 도레미파 솔인가 하여튼 막 그러면서, 야, 와, 그냥 무릎 뜯어가면서 막 수업 듣는 거죠, 그냥. 근데 어떤 분은 가방끈은 상대적으로 좀 그렇게 긴 분은 아닌데, 와, 이분은 제가 얘기하는 이제 두 분이 좀 기억이 많이 나요. 이분은 세계적인 정말로 대학자입니다. 대학자인데 안타까운 건 가르치는 의사가 꽝이야.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분은 상대적으로 이분만큼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닌데 가르치는 의사는 진짜 짱입니다. 아주. 이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지식적으로 좀 딸릴 수 있겠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곱하기 10배로 불려서 얘기하시는 은사가 있어요. 아주 굉장히 엄청나게 더 많은 것들을 전달해 주시는, 더 감동을 주시는. 그래서 이분의 수업을 듣고 나면, 와, 이거는 오늘 1시간 수업을 들은 게 아니라 부흥회를 참석했구나 하면서 마치 막 진짜 1시간 수업이 막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 교회사 선생님이 있었거든. 한국 교회사. 아주 참 잊을 수 없는 아주 참 은사입니다. 아주 이 은사가 있었던 분이죠. 가르침에 은사가 있는 그런 스승을 만나는 거 참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내가 아는 것으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전달, 영어로는 딜리버리라잖아요. 이 전달력이 떨어지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그 눈높이에 맞게 이렇게 쫙. 이 가르침의 은사. 저희 하늘교회 지금 교회학교에 지금 아이들한테 설교를 할 지금 전도사님이 지금 공석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영의 양식,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설교자를 보내주세요. 우리 교육전도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제 기도를 좀 하셔야 돼요. 우리 하늘교회는 또 언체 또 까탈스러운 교회잖아요. 아무나 올 수 없는 교회야. 사상도 검증이 돼야 되겠고, 그죠? 애국자가 돼야 되겠고,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또 정말 개혁주의 신학을 가진 그런 전도사님이 와야 돼요. 이상한 신비주의, 뭐 잘못된 은사주의, 종말 사상 이런 이상한 쪽에 빠져가지고 있는 사람 왔다가 애들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정말 말씀에 정말 종이 와야 돼. 말씀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권면의 은사가 있어요. 권면의 은사. 권면의 은사. 이건 예언의 은사하고도 거의 비슷합니다. 권면의 은사 비슷해요. 근데 이것은 내용 자체가 이 예언의 은사는 말씀을 통해서 막 그 사람을 막 어떤 때는 책망하기도 하고 막 그 사람에게 따끔하게 또 어떤 때는 채찍을 가하기도 하고 그리고 막 그 사람한테 또 권면이 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권면은 바나바 같은 바나바가 뭐죠?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바나바. 참 교회에 필요한 은사가 바로 이런 권면, 권위, 권위의 은사예요. 권위는 권한다 이거예요. 말로써 그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상담 사역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주고 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는, 여러분 이건 정말 아무나 갖고 있는 은사가 아니죠. 이게 진짜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나는 이 사람하고 만나서 5분만 대화하면 내가 살아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그 사람만 만나면 나는 회복돼. 막 그렇게 그 사람만 만나면 나는 살아날 것 같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것 같아. 위로가 막 되고 막 격려가 되고. 교회 안에 이러한 권면, 권위의 은사, 바나바의 은사와 같은 그러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각 기관에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럼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23장 16절에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이 다윗과 요나단 얼마나 참 서로를 권위하고 권면하는 롤 모델입니다. 요나단이 낙심에 빠진 다윗에게 가서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거야. 그냥 살아나는 거지 진짜. 믿음 안에서 그런 친구들과 그 교제하는 그 만남을 통해서 막 다윗이 얼마나 정말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권면, 권위의 은사예요.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바나바가 있었으니까 사도 바울이 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나바가 그 발판 역할을 해준 겁니다. 또 두기고, 신약시대에 두기고와 같은, 두기고가 이 권면, 권위의 은사예요. 참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위로하는 참 그 역할을 잘했던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두기고. 우리에게 이런 은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만남을 통해서 막 이렇게 해서 서로를 세워주고, 이게 특별히 저는 말씀을 나누고 꼭 묵상을 꼭 말씀을 꼭 오늘 몇 절 읽었는데 이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그것도 좋지만, 특히 이제 권면과 권위의 이것은 굉장히 따뜻한 이제 사실 위로의 이거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공감하는 것도 포함되는 공감. 꼭 내가 뭘 말을 해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반응만 해줬는데도 내가 살아나. 선생님 나한테 아무런 특별한 얘기 안 했거든요. 나는 뭐예요? 그렇군요. 아이고 그러면서 하하하 그러면서 또 반응도 해주고, 그죠? 아무 말도 안 했어. 난 그래요? 아이고 정말 죽일 놈이네 그 사람. 그러면서 막 맞장구도 쳐주고 막 그러면서 반응해 주는 거, 그것 또한 권면과 권위의 은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하늘교회 안에 이러한 우리 예수님 믿는 다 하나님의 귀한 구원받은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했잖아요. 로마서 12장에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반응하는 거거든. 저 사람 기쁜 일이 있어. 나 같이 기뻐하는 거야. 슬픈 일이 있어. 같이 우는 거죠. 장례식 가는데 뭐 특별히 할 얘기가 있습니까? 같이 옆에 있어주면 되는 거예요. 함께 울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래서 권면과 권위의 은사는 예언의 은사와 비슷한 듯 하면서도 사실 좀 다릅니다. 어쨌든 참 권위와 권위의 은사 너무나 따뜻한 선물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섯 번째, 구제의 은사가 있어요. 구제의 은사.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어떤 사람들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 물질적인 자원들을
플로잉이라고 그러죠. 플로잉. 이거를 자기만 움켜쥐고 내 거야, 나만 쓸 거야, 나만 가질 얘기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 전파 위해서, 귀한 사역을 위해서 그것을 플로잉, 베푸는 거. 이게 구제죠, 구제. 자유롭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그것을 드리고 헌금하고 또 베풀고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 로마서 12장 8절에 구제의 원칙이 나와요. 구제하는 자는 뭐함으로? 성실함으로. 따라합시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성실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하플로테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단순, 순진, 순수, 솔직하고 그런 뜻입니다. 단순 무식하게 하는 거야. 단순하게 아주 머리 써가면서 복잡하게 할까 말까 그게 아니라 단순하게 그냥 순진하게 누가 이렇게 얘기 듣자 하니 뭐가 부족해. 근데 머리 복잡해. 저거 돈이 얼마인데 이렇게 계산해서 결국은 기회를 놓치는 그런 게 아니라 그걸 듣는 순간 내가 해야지. 쥐뿔도 없으면서 별로 돈도 없는데 내가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뭐다? 그게 하플로테스야, 하플로테스. 여러분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할 때 그 심은 거거든요. 복을 심은 자에게 하나님은 넘치도록 복을 부어주시게 돼 있어요. 응? 이것은요 그 사람의 인격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성격이 원래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신 영적인 선물입니다. 능력입니다. 구원받지 않았으면 그런 생각조차 안 가졌을 텐데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걸 해야 돼요. 그러면 본인에게도 복이 되고 교회에 큰 유익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하늘교회 이런 저는 구제하는 은사가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도 자기의 수준에 맞게, 분량에 맞게, 과도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분량에 맞게 할 수 있으면 그것 또한 얼마든지 너무나 귀한 또 구제의 사역이 될 것입니다. 예. 여섯 번째 지도력의 은사가 있어요. 지도력의 은사.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여기에는 우리 전체일 수도 있고 우리 기관일 수도 있어요. 각 부서일 수가 있습니다. 그 몸된 교회에 어떤 사람들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목표들을 설정해 놓고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목표를 향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그들을 일으키고 그렇죠? 함께 같이 조화를 이루어서 함께 연합을 이루어서 그래서 한 몸을 이루어 그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함께 그 일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리더십. 그게 바로 지도력의 은사죠. 대단한 은사입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 리더십의 대원칙이 있어요. 따라하세요. 다스리는 자는 무엇함으로? 뭐라 되는지 아세요? 부지런함으로. 와, 리더십을 가진 은사는 다 공통점이 뭐예요? 부지런합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이건 리더십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부지런함이 리더십의 중요한 자세가 되느냐? 다른 사람들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야지.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게으르면 돼요, 안 돼요? 게으르면 다른 사람들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섬길 수가 없어요. 잠언 12장 24절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여러분 리더십의 은사를 사모하십니까? 부지런하십시오. 부지런하면 리더십의 은사가 이제 발휘가 될 수 있습니다. 부지런해야 돼. 그냥 앉아가지고 지시하고 이게 리더십이 아니라 부지런해야 돼요. 솔선수범해야 되고. 그래서 리더십을 영향력이라고 하죠. 영향력.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감동을 일으켜서 동기부여를 해서 함께같이 쫙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는 거. 그건 지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고 게으르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도 섬길 때 섬길 줄도 알고 돌아보고 이게 참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 세상 떠났지만 참 지금도 드문드문 생각나는 분이 바로 정성희 목사님이에요. 작년에 갑작스럽게 소천하셔서 참 정말 저희 가족 같은 그러한 정말 둘도 없는 동역자분이었는데 정성희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이 심장 질환으로 세상 떠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한참 중요한 때 이분이 떠나는 바람에 정말 이분이 관계하고 있는 애국단체, 시민단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 완전히 이분의 그 빈자리가 얼마나 컸는지를 세상 떠나고 나서 알게 된 거예요. 왜냐, 이분은 그 섬기는 은사가 있고 구제 은사, 그리고 권면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뭐가 있냐, 리더십의 은사가 있어요. 리더십에. 근데 이분의 리더십의 그 독특한 그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다른 사람들을 잘 돌아봅니다. 경조사를 잘 챙겨요. 그리고 돈을 어떻게 그렇게 하여튼 적재적소에 잘 쓰는 은사가 있어요. 헤프게 쓰지도 않고 자기를 위해서는 그렇게 막 쓰지 않는데 잘 모아뒀다가 쓸 때는 과감하게 쓰더라고요. 막. 정말 필요할 때 경조에 관련된 일에 그렇게 잘 쓰는 분은 저는 거의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다 하나로 모아지는 거야. 이 말 안 듣고 다 이 애국단체에 있는 분들이요, 다 자기 잘난 분들이 많거든, 솔직히. 그러니까 뭐 다 나를 따르라 그런 분들인데 이분이 떴다 그러면 다 그저 그 권위 앞에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그분이 하자 그러면 하고 모이자 그러면 모이고. 그 왜 그러냐? 지갑을 열었거든, 자기가. 많이 베풀고 섬기고. 그러니까 이게 다 통솔이 되는 거예요. 아주 부드러운 리더십이에요. 참 본받을 참 굉장히 귀한 참 롤모델 같은 분이었는데 그분이 세상 떠나고 천국 가시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그 빈자리가 너무나 큰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 하늘교회 안에도 각 기관과 부서마다 리더십의 은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7번째, 오늘은 뭐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 어차피 한두 번 더 하면 되니까 걱정 마십시오. 7번째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언제 끝나라 그랬는데 이제 끝날 거야. 절제의 은사도 은사입니다. 뭘까요? 긍휼과 자비의 은사, 긍휼의 은사, 자비의 은사. 예? 로마서 12장 8절에 긍휼을 베푸는 자는 뭘로 할 것이라?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마지못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억지로 뭐 누가 시켰나? 왜 자꾸 저렇게 짜증내면서 억지로 막 저렇게 하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려면 즐거움으로 해. 즐거움으로. 그 얘기예요. 의무적으로 억지로 누가 뭐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억지로 자기가 해가지고 표정은 표정대로 막 즐겁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은 괜히 불편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그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면 되는 거예요. 긍휼. 저는 우리 하늘교회 안에 이 긍휼의 은사, 이거 얼마나 필요합니까? 마치 심포니 오케스트라 안에 여러분 그 많은 악기들이 있는데 그 잘 드러나지 않는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그러한, 저게 꼭 있어야 되나? 소리도 잘 안 들리는데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악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있죠? 예를 들어? 뭐 있죠? 나는 그 오보에인가? 소리도 그 중저음 뭐 들리지도 않아요. 나 귀가 좀 안 좋아서 그런지 뭐 들리지도 않고 뭐 이렇게 진짜 금관 악기 중에 뭐 진짜 소리 잘 나가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쫙 트롬본이라든지 뭐 바이올린 이런 게 이제 주로 많이 이게 눈에 딱 들어오지. 조금 뭐 굳이 있을 필요가 있나 싶은 그런 악기들이 있는데 그거 없으면요 그거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아닙니다. 바로 드러나지 않은 악기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게 뭐냐? 긍휼의 은사예요. 긍휼의 은사. 여러분 하늘교회가 부흥하고 계속해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요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이죠? 예, 교회는 여기 헌법재판소가 아닙니다. 대법관이 아닙니다. 여기는 삼성 기업이 아니에요. LG 기업이 아니에요. 교회는 대학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중이 떠중이
가진 자들, 없는 사람들,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똑똑한 사람, 또 좀 똑똑하지 않은 사람 다 있어야 돼. 교회는 다양할수록 건강한 겁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교회는 다양해야 돼. 이거는 무슨 선교단체가 아닙니다. 어떤 일을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가지고 하나로 결속된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예수님을 머리로 두는 이것은 천국 공동체입니다. 천국 공동체. 천국을 앞두고 우리가 예행 연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점으로 세워준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가 뭐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좀 마음에 안 들다 그러면 그 뭐냐? 그걸 지적하고 그거를 야단치고 정죄하라고 그게 내 눈에 들어온 게 아니라 뭐예요? 그것은 내가 채워야 될 빈자리입니다. 아멘입니다. 그거를 훈련하고 배우는 그 과정이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 교회는 서로 부족한 게 많을수록 좋은 교회입니다. 그걸 누가 채워줘야 돼요? 그 사람이 못해. 내가 채워주는 거예요. 내가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때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내가 안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내가 받은 은사가 뭔지를 한번 잘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은사를 내가 지금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작동하고 있는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삼일체 하나님의 지휘봉을 가지고 말씀이라는 지휘봉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새벽 기도회마다,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또 주일 예배마다 계속해서 그 지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휘를. 그 지휘에 따라서 누구는 막 악기 소리를 내는데 누구는 가만히 있어. 어차피 뭐 이건 소리도 들리지도 않는데 뭐 하나마나 뭐 별 차이 있겠어? 그랬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같이 소리를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 제가 이제 20가지인데 이제 나누게 될게. 이 20가지가 교회마다 다 있어. 그게 드러나지 않아서 지금 감춰진 것처럼 보여서 없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다 있는데 몰라서 못하고 또 있는데 내가 불순종해서 쓰지를 않다 보니 그게 교회에 유익을 끼치기보다 오히려 내가 쓰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한테도 그게 유익이 되지 않는 있으나 마나한 지금 그냥 장롱면허처럼 그렇게 되어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하늘교회가 100이면 100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씩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걸 써야 돼요. 특별히 그 중에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옛날에 중보기도라고 그랬는데 중보기도라는 말은 우리는 잘 쓰지 않는다고 그랬죠. 합심기도, 또 청원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성도를 위한 기도, 뭐 그렇게 도고기도 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려면 교회를 위해서 이름 불러가며 위해서 기도하는 그 여러분 기도의 그 은사가 있어요. 기도의 은사가. 그게 여러분 뒷받침이 돼야 돼요. 뒷받침이. 누군가는 그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그 은사를 누군가는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악기를 연주해 줘야 돼. 또 찬양인도, 여러분 찬양인도도요, 이것도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은사가. 그냥 이 테크니컬 한다고 해서 세상적인 기술, 음악적인 재능만 있다고 해서 여러분 솔로, 뭐 중창, 뭐 찬양대 나와서 뭐 세상적인 그 대단한 그 세계적인 수준으로 아무리 노래를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주시는 그 은사로서 찬양을 드리지 않는다면요, 그거는 그 자기 세상 노래 자랑일 뿐이지 그게 하나님께 영광, 교회 유익이 되느냐?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큰 교회에 있어 봤으니까 알죠. 다는 아니지만 정말 뭐 무슨 이탈리아 무슨 대학 나왔고 세계적인 무슨 성악가고 세계적인 바이올린 뭐 반주자라고 해서 뭐 예배 1, 2, 3, 4, 5부 때 막 아주 고정 출연을 해. 막 솔리스트로 나와서 막 노래 혼자, 와, 얼마나 잘 부르는지 대단합니다. 악기 연주도 뭐 세계적인 수준급인데 어떤 건요, 은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은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무슨 차이예요, 그게? 성령의 은사냐 아니냐, 이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그 능력으로 그 재능을 빛을 발하는 그러한 사역자들이 아니라 자기 그냥 세상 실력으로, 그게 무슨 차이예요? 본인이 기도 안 하니까,
평소에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려고 하니 그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나 자신을 항상 처봉축시키고 또 회개할 거 회개하고 정말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한 기도 하나도 하지도 않고 그냥 실력 그냥 늘 있으니까 언제든지 입만 벌리면 노래가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노래를 부르면 듣는 분들은 벌써 다르죠. 옛날에 우리 어르신 저도 얘기를 몇 번 들었는데 옛날 우리 믿음의 우리 선진들이 새벽에 우리 권사님들 그 얘기 들어보면 기도하는데 뭐 1시간, 2시간, 3시간 교회를 해서 권사님들이 막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어느 권사님은 이제 찬양으로 막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는데 참 놀라운 재주가 있으신 분이에요. 찬송이 얼마나 수백 곡이나 되는데 어떤 곡을 불러도 곡은 똑같아. 가사만 틀릴 뿐이야. 곡은 항상 그 멜로디가 그 멜로디인데,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새벽에 그 권사님이 기도할 때도 그렇지만 막 찬양할 때, 좀 솔직히 세상적으로는 음정 박자 안 맞고 뭐 별로 저렇게 막 노래도 그렇게 뭐 그 정도인데, 이렇게 막 눈물이 나요. 막 찬양하시는데 이렇게 노래 잘하시는 분도 아닌데 그 가사 자체가 막 울림이 있는 거예요. 막 감동이 있어요. 옆에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다 은혜를 받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선물입니다. 그게. 우리 하늘교회 안에 이 찬양도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분들, 또 찬양하는 우리 모두 마찬가지. 이게 다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목소리, 이 성대, 이런 악기, 우리 몸 자체가 악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회중 찬양을 이끌어가는 이 찬양 인도를 하는 이 모든 것들 또한, 이것 또한 사실은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은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사로 내가 찬양 또 인도로 하나님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귀한 봉사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러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찬양의 이 은혜가 풍성해지도록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